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함에 아버지 더 가차워지고 또 주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7일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만 오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150만 명 정도 인구가 늘었죠. 그때 남자만 60만 명 정도 인구가 되었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내린 재앙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재앙이 통하지 않고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런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다 건너간다. 그래 죽지 않는다. 그 집에는 장남이 혹은 마지가 짐승의 첫째 난 것도 죽지 않고 넘어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피를 발라서 그날 저녁에 애굽에서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지만 바로부터 집의 종까지 그 다 애굽 사람들은 마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양을 죽인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그 집을 건너 뛰어갔다. 그래서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다 한문으로도 6월이란 말이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절로 저들의 이제 절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것은 사건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그 사람들은 지키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그렇게 기억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절은 뭐예요? 저들이 종살이한 종에서 풀려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쓰신 방법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해서 그 말을 믿고 실천한 사람은 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한다고 그러지?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이런 사건을 만드실 때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다 들어가서 첫째를 다 죽일 때 피하고 그 정말 살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라. 그럼 그 집은 죽음의 신이 건너간다 하는 말을 믿은 사람은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말을 믿고 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믿은 이것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다 우리의 죄를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똑같은 상황이지, 그죠? 그렇게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를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바로 그것을 예시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그 체험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면 우리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성경이 우리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을 하려고 보낸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을 지금 다 본인이 차곡차곡 지금 예정대로 걸어가고 자기 운명,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알고 지금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또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여러 군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함이라. 대속물이란 말은 영어로 redemption 그리고 또 ransom, 몸값 이런 단어로서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내듯이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내게 하는 그런 대속물이 되게 하기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진행하고 예수께서 그 유월절 사건에 죽었던 어린 양을 대신하여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성경에서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그 저녁을 먹는데요. 이 유월절이 그 해는 유월절이 신년 유대 달력의 14일째 그리고 15일째가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르고 모세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뼈 다 소각하고 새벽엔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날 밤에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유월절 저녁에 그들이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언제 잡느냐 하면은 6월절 날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녁을 준비할 때는 저녁 준비 오후에 양을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6월절 이 날에 성전에서도 그 6월절 양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오후 2시 반 혹은 3시 그쯤이 돼서 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 뭐 실질적 관행으로는 그 시간에 매일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렸습니다. 6월절 아니라도 매일 안식일 때나 그럴 때마다 오후에 3시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성전에서. 그런데 6월절이니까 그날 또 그 시간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런 것을 모두 준비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에 뭐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또 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악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이 모든 자리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쓰임받습니까? 악역으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고 이스라엘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고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서 쓰임받고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서 가룟 유다도 쓰임받고 그리고 사두개인도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인이고 뭐 사단에 들어가고 어쨌건 간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6월절 그 사건이 에집트에서 일어난 애굽에서 일어난 그 유월절 사건이 실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목숨을 드리는 사건이 되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진보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갔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과정에 우리 모두는 쓰임받는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악역으로 아니면 하나는 선한 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사두개인들처럼 악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역에 우리 모두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쓰임받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우리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또 그리고 믿게 되게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그러므로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남은 역사를 다 이루는 일에 우리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가 되는 축복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됐고 그대로 이렇게 진전됐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이렇게 수천 년을 걸쳐서 치밀하게 연해 놓으시고 그래서 진행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치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의 삶도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깊이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 결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